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일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요한일서 5장 16절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 하나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고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즉사 사건을 보여주는데요. 그들은 땅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약하고 땅을 팔고 나니 그 현금에 유혹되어서 땅값 얼마를 감추고 그 전체를 바치지 아니했는데 사도들은 영적으로 그것을 꿰뚫어 보았죠.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그럴 때 남편이 그 말을 듣자 바로 즉사해버렸습니다. 남편을 장사하고 들어오는 그 아내에게 또 물었습니다. 이것이 전부냐? 이 돈이 전부다라고 그 아내가 말했을 때 그 아내도 사도의 책망에 즉사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내용이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을 했는데 현금을 손에 쥐고 보니 뭐가 들어왔죠?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믿는 자에게 이런 물질의 욕심이 들어올 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 정도야 어떠랴? 이런 죄 정도야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근데 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그랬다고 합니다. 뭐 마약하다 끊으면 되지. 아주 쉽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들의 삶은 몇십 년을 마약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에 종살이하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길 때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탐욕이 욕심이 불러오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이 그런 욕심에 빠질 때 또한 사망에 이르는 죄는 고의적이고 연속적이며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거룩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지을 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복귀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징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흥청망청 살아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로마서에는 버려온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이라. 그래서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징계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지은 죄에 징계가 올 때 우리는 겸허히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하고 회개하며 우리는 복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죄를 짓는데도 징계가 없다. 무서운 일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은 신자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범죄할 때 하나님이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시는 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시점에 이르면 하나님은 완고하게 죄를 짓는 성도의 생명을 거두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고의적으로 그분에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지 않는 죄를 구별합니다. 교회의 모든 죄는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모든 죄가 사망으로 인도하는 죄의 수준까지 이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죄들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의 육신의 삶을 취하심으로 교회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된 죄를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성적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육신의 멸망을 의미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도 상당히 해석이 많은 기절인데, 성적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그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벌하신다. 그 처벌은 육신의 죽음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어떤 해석가는 세상으로 내쫓는다. 세상은 마귀의 품이니까 그것이 처벌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 마음이 강팍한 채로 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 육신이 죽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육체는 죽음에 넘겨두지만 그 영은 구원의 날에 구원받게 한다. 육신은 처벌받고 영은 구원받는다. 혹자는 육신이 처벌되고 영도 처벌되지 육신과 영이 따로따로 받지 않는다 라고 해석합니다. 어떤 분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육신적인 죄를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사망을 이루게 하시고 그 영은 구원의 날에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교회의 보존을 위해서, 교회의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영혼은 사망으로 넘겨주고 사탄한테 넘겨주고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해석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17절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렇죠. 회개할 기회를 얻는 죄, 회개하고 돌이키는 죄들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요한일서에 나와 있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계속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연약해서 넘어진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의 기회를 얻고 다시 돌이키는 것이죠. 회개한 자는 하나님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그 죄를 짓지 않은 걸로 간주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다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처벌로 말미암아 육신이 죽음에 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를 짓다가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얻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니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늘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또한 18절의 고백처럼 우리의 어떤 믿음과 열심으로 죄를 이겨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도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요한일서에는 안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특별히 19절 20절에는 또 아는 것은 이라고 또 아는 것은 이라고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요한일서 5장 19절은 상당히 영적인 선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매우 기분 나빠할 선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소속감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어서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다. 근데 세상의 정체가 뭐냐? 마귀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결국 마귀 안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다라고 요한일서는 선포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선포입니다. 진실된 선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자기들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란 뭐죠, 여러분? 이기적인 것이죠. 물질적인 것이죠. 쾌락 추구적인 것이죠. 바로 그런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성공을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든 그 가치관, 헛되고 공허한 가치관, 사탄 심어준 가치관, 그것이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치관, 그것이 마귀의 조종 아래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꼭두가시처럼.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또 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아는 능력을 주셨는데 무엇을 알게 하셨느냐?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참된 자 안에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세상 사람들은 마귀 안에 있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 헛되고 헛된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누군지를 알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되어진 내용이 요한일서 5장 20절에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으로 묘사했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영생이시다 라고 선포된 내용은 요한일서 5장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는 굉장히 영적인 책이에요. 세상의 정체가 무엇이냐? 마귀 지배 아래 있다. 성도의 정체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안은 무엇이냐? 참 하나님 안에 있다. 영생 안에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마귀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대로 끌려가지 마십시오. 이단이 주는 거짓된 가르침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자신을 지켜라, 우상에서 멀리하라라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골로새서에서 탐심이 우상이다, 욕심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영적인 메시지 마지막 결말에 우리들에게 우상에서 멀리하라, 욕심에서 멀리하라고 결론을 지었을까요?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가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그 첫째가 교만입니다. 두 번째가 시기입니다. 세 번째가 분노, 네 번째가 나태, 다섯 번째가 탐욕, 여섯 번째가 탐식 혹은 대식, 마지막으로 7번째가 정욕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 이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욕심입니다. 7가지 죄를 이끄는 것이 다 욕심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 욕심인 우상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욕심대로 살다가는 반드시 사망에 거하게 되는 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죄의 능력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방치하면은 그것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마치 뚝에 조그만 구멍과도 같아요. 아주 그것이 조그만 구멍인데, 아주 미세한 구멍인데 계속적인 물의 압력을 통해서 그 구멍이 커지고 마침내 그 조그맸던 구멍이 뚝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죄의 능력이에요. 욕심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으나 그 결과는 뚝을 무너뜨리는 사망에 이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우상을서 멀리하라, 욕심을 멀리하라, 탐욕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아예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가 왜 어떻게 욕심이 발동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만은 높아지고 인정받으려는 욕심이에요. 시기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에요. 분노는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자기의 욕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태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거절하고 아주 쉽고 편안하게 살려는 욕구예요. 탐욕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만족을 모르는 욕구예요. 끊임없이 타는 목마름이에요. 탐식은 음식에 절제하지 못하고 지나친 음식에 대한 욕구예요. 고급 음식을 먹으려는 욕구예요. 지나친 별미를 먹고 싶어하는 욕구란 말입니다. 이 탐식의 5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급하게 먹는 속식,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 지나치게 먹는 과식, 까다롭게 먹는 미식,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 음식에 까다로운 것도,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음식을 탐하는 것도, 지나치게 먹는 과식도, 급하게 먹는 속식도 다 이 탐식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정욕은 배우자로 만족하지 못하는 지나친 성적인 욕망이 바로 정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의 그 뿌리가 뭐냐?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을 결론 지으면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은 무엇이든지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빼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는 삶은 바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은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충만함을 주는 것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여러분 3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3가지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2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사라질 기쁨, 허무한 기쁨, 헛되고 헛된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눔으로 누릴 매일의 기쁨, 지속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누리는 기쁨은 돈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누리는 기쁨은 돈이 전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의 하나입니다. 2번째는 요한 1서 기록 목적은 우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에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요, 아침 햇살같이 환하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은혜로 충만한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 쾌락을 누리는 사람들의 얼굴은 어둡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들의 모습 속에 공허가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여러분, 지나가 버리는 공허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요한 1서 기록 목적 3번째는 우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그 기쁨도 사라진다. 지나가 버린다. 원문이 파라고입니다. 파라, 옆에서 함께 있는다. 아고, 가버린다. 합성어가 파라고, 가버린다. 옆에 있는 줄 알았더니 가버리는 것이 세상 즐거움이요, 세상 영화요, 세상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해서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는 파라, 바로 옆에서 와 칼레오, 부르다가 원형입니다. 파라칼레오가 파라클레토스의 원형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존재는, 예수님의 존재는, 성령님의 존재는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가 부르시면 늘 옆에 와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옆에 와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파라칼레오, 칼레오는 부른다. 파라, 바로 옆에서.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바로 옆에 와 계신다. 얼마나 여러분, 성도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 옆에 와 계신다. 사실은 우리 안에 늘 상주하시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과 대치되는 이제 세상 것들이죠. 세상이 주는 것들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재랑, 이것은 지나가 버린다. 파라클레토스가 아니고 파라칼레오가 아니고
아고 가버린다. 옆에 있는 줄 알았는데 가버린다. 여러분 어떤 가치관을 가지겠습니까? 어떤 기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버릴 이 세상 것? 우리 교인 중에도 세상적으로는 물질에 엄청난 복을 누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오게 되셨는데 그분이 교회에 오셔서 처음 들은 은혜 받은 메시지가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는 그 메시지에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이런 세상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왜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메시지에서 은혜를 받았을까요? 자신의 신세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다 가져보았는데 돈을 물 쓰듯이 써보았는데 헛되더란 말입니다. 마음이 공허해지더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세상 물질을 그렇게 많이 가져보지 않아서 이 말씀을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정말 많이 가졌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 기쁨이 없어요. 공허해요. 어두워요. 허무해요. 뭔가 짓눌려 있어요. 어떤 근심, 걱정에 짓눌려 있어요. 어떻게 저런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 파라라는 헬라어의 합성어가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그랬죠.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사망에 이르지 않죠. 근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죄, 그건 사망에 이르는 죄인데 그 말이 바로 파라디돔입니다. 파라 바로 옆에서 디돔이라는 넘겨주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한테 넘겨주었으니 할 때 넘겨주다가 원형이 파라디돔입니다. 바로 옆에 있었는데 디돔이 넘겨주다. 누구한테? 사탄한테 넘겨주다. 다시 말하면 그 육신이 죽음에 처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거절하고 사탄이 주는 유혹에 빠져서 계속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몰래 죄악을 즐기고 살아가는 사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몰래 음행을 저지르고 살았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죄 가운데 계속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한 거예요. 교회에서 왜 그런 자들 내어 쫓지 않았느냐? 교회가 오염되는 것을 왜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런 자를 회개하지도 않고 죄 가운데 죄를 즐기며 사는 사람들을 사탄한테 넘겨주다 할 때 파라디돔이 같이 있었는데 디돔이 넘겨주다. 누구에게? 사탄한테.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를 오늘 마치면서 세 가지 파라라는 하의 합성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파라클레토스,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 파라, 늘 옆에 계신다. 칼레오 부르시면 옆에 와 계신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파라고, 세상 것들은 파라, 항상 함께 있는 줄 알았던데 아고 가버린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세상 것들, 세상 쾌락, 세상 부귀영화는 가버린다. 허무하게 없어진다.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라의 합성어 파라디도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 가운데 빠졌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여전히 즐기고 계속 살아간다면은 어느 날 파라디돔이 넘겨준단 말이에요. 사탄한테. 이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오늘 요한일서를 마치면서 우리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것인가. 가치관이죠. 사랑의 대상이죠. 파라고 사라져버릴 그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인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떤 기쁨을 선택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파라고 사라져버릴, 늘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사라져버릴 허무할 세상 것들로 기쁨을 누릴 것인가, 영원하신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누릴 것인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기쁨을 누릴 것인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를 마치면서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것에 있습니까? 사라질 허무한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기쁨은 바이타민입니다. 기쁨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행입니다. 근데 그 기쁨은, 당신이 목말라하는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사라질 세상 것들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샘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기쁨의 출처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고,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는 그 출처, 기쁨의 원동력은 어디서 오느냐 이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서 가치관을 가지고 기쁨의 원천이 되느냐, 아니면 사탄이 주는 세상적인 가치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헛되고 헛된 세상 것들이냐, 육체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헛된 과시와 자랑들이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은 영원한 것에 있느냐, 사라질 것들이 있느냐, 나의 기쁨은 영원하신 원천에서 오는 것이냐, 사라질 것들에서 오는 것이냐 라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의 영원한 가치가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 경건한 삶,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늘 부어주시는 은혜의 생수가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부요가 차고 넘치는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